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현재 우리가 절기로서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 대강절이 어떤 절기냐 하면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성탄절을 거꾸로 4주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4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절기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4주간을 우리가 딱 정해서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자,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자, 이렇게 절기를 정한 것이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정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곳곳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자, 즉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본격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저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후에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즉 그가 우리의 구원자, 즉 메시아라고 하나님은 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 말씀은 7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700년 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입니다.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즉 초자연적으로 사람이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700년 후에 즉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700년 후에, 약 700년 후에 그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외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야훼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길을 내라.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아라. 이런 말을 그 사람이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앞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의 길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즉 구원자가 오실 길을 미리 닦아 놓는 것, 미리 준비해 놓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저 사람은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올 때는 우리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손님을 여러분들 집에 초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항상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금지된 지가 지금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목회자가 신방을 갈 때 항상 신방 날짜를 그 가정에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신방을 받는 가정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먼저 기도 제목을 그 지역장님을 통해서 목회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받은 목사님은 신방을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목사님도 기도로 그 가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역시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날짜가 다가오면 또 준비를 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또 예배상을 준비도 합니다. 또 손님들이 올 것을 예상해서 뭐 방석이라든가 또 의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헌금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통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청소를 합니까? 물론 뭐 손님들이 오니까 예의상 물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목회자와 함께 그 교구의 성도님들이 같이 그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방을 가기 전에는 그 가정이 보통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 신방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이 임할 것을 미리 감사로 바라보고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손님이 올 경우에 미리 집안을 정리하고 또 청소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전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과연 아무런 준비가 없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준비를 해야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했던 오늘 얘기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사명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 사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사역을 할 길에 대해서 미리 닦아놓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세례 요한의 그 삶이, 예수님을 미리 준비했던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40일 후에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 앞으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사역이 남으셨습니다. 그게 어떤 사역입니까? 다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사역, 재림하실 때는 그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당연히 예수 재림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그 절기의 기간인데,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4주간을 말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대강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가 바로 대강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예수님을 준비했던 삶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 이 세례 요한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소리래요. 소리는 저도 지금 말로 하지만 소리는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주파수입니다.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전도자입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일컬어 그냥 단순하게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주인공이지 나라는 주체는 완전히 빼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외치는 이 메시지, 이 복음, 이것만이 중요하지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쑥 빠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과 8절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빛에 대하여 단지 증언자, 증거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외치는 소리, 나는 그 복음을 외치는 소리의 전달자일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나를 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은 그저 빛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냥 메시지, 그냥 소리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빛의 증언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울리는 울림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울림통이에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간절함,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볼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예,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다는 그러한 견디지 못할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주목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울림통이 돼서 메시지, 즉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소리를 광야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왜 하필 광야일까요?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외치면 될 것을 왜 하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야란 메마른 땅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오직 독사와 전갈, 그리고 무서운 들짐승만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고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알리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무대는 결국에는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외쳐야 합니다. 이 교회가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훈련을 받고, 이 안에서는 우리가 교제를 나누긴 합니다만 우리가 훈련의 목적이 더 강한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훈련받고 듣고 교육을 받고, 우리는 결국 이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 생명을 저 하나님의 생명이 꺼져 있는 광야에 나아가 우리는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곳은 오히려 더러운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저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서 생명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전하고 사랑이 없고 더 메말라 있고 더 공격적이고 더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뚫고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광야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겁을 준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바로 더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이런 마음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두려움이 오면 거기에 휘말려요. 그 두려움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시는 그러한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느끼게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겁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거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미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두려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절대로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쳐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땅 끝이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동 땅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더 땅 끝이 구체적으로 어느 땅이다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복음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겠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 땅끝일 저는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제1위의 기독교 박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야말로 저 땅끝이 아닐까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의 여러 선교사님들은 아직까지도 중국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제3국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물론 지하로 들어가고 있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 타고 조금만 가면 임진각이 나옵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어떤 특별히 사명감을 받는 목회자들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국에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겨지는 땅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땅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땅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는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끝이라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자, 함께 따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줬어요. 물 침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의식을 칭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이 세례가 뭐죠? 물로 사람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정결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로 사람을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은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그런 모든 죄를 회개시키는 의미로 물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이어지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베푸는 그 물로 베푸는 세례가 아닌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그 죄를 회개시키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신발도 들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입니까?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꾸 어떤 추상적인 어떤 선한 개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자이십니다. 느끼기도 하시고 감정도 있으시고 이 물리적인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의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 또는 공동체라든가 어떤 가정이라든가 직장 이러한 공동체를 섬길 때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또 성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성령이 주는 그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것 또한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우리의 범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자꾸 도덕과 윤리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물론 포함합니다만 엄청나게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결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부터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어떤 내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성령님으로부터 그 속성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한테 늘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읽을 때 참 이것을 어떻게 다 외워야 하나, 여러분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 외워집니까? 안 외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그때 장소에 또 적세적소에 우리는 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인데요,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거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권능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간보지 않아요. 줄까 말까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100% 주십니다. 100%. 그 누구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100%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는 자꾸 의심을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내게 능력을 주셨나 안 주셨나. 의심하는 그 자체로부터 우리는 능력이 손실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걸 행하면 되는데 자꾸 어떤 느낌이라든가 어떤 감정을 유도하려고 해요. 내가 뭐 감정이 뜨겁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바로 저러한 5가지의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러한 성령의 능력은 누구나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간구하신다면, 기도하신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후이 넘치게 너무나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즉 저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현재 멸망이라는 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지옥의 그 뜨거운 불 속으로 지금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이 현실의 안락함에 그것이 눈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 나아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나아가 복음을 외치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얼마 남지 않는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해서 다 천국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2월 12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을 받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배짱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 즉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힘입어, 능력으로 힘입어 귀한 삶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